등경 위에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웠죠? 눈도 많이 왔죠? 그리고 날씨가 흐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날씨가 막 추워지고 막 눈이 오고 흐려지면은 조금 마음이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날씨에 적응이 안 되는지 조금 움츠려들다가 해가 쨍 나잖아요. 해가 쨍 나면은 그냥 마음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막 풀려요. 날씨는 똑같아요. 비 오는 낮고 눈이 와가지고 눈은 하얗게 쌓여 있는데 해가 나면은 강아지처럼 밖에 뛰어나가서 눈밭에 뒹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햇살이 쫙 비치면은 위로가 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햇살과 같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햇빛과 같이 되어서 어두울 때 방향을 가르쳐주고 추울 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크게 두 줄로 요약하면은 하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한 줄의 말씀은 그러나 악한 세대는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중 심판 때에 벌받게 될 것이다. 정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등불 있죠? 빛이 비치는 등불을 등경이라고 하면 뭔지 몰라도 그냥 높은 곳에 달아놓은 어떤 촛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불을 높은데 보이는 데다가 딱 달아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을 켰으면은 그 불은 저기 장롱 밑에나 무슨 발바닥 밑에나 어디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불은 높은 데다가 보이게끔 딱 달아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는 눈이 있는데 이 눈이 그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눈이 성해야지, 눈이 나쁘지 않아야지 그 온몸이 빛에 환하게 밝혀지듯이 온몸이 밝아진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눈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살펴가지고 눈의 빛을 통해서 온몸을 환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이 무슨 말씀이지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딱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귀에 속속 들려지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라 이런 이야기 하실 때에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같이 예수님 우리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밥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약간 의식이 있는 개혁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나름 앞서 나가는 생각이 젊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누구하고 비슷한 거 아니? 목사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순전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조금 뭔가
예수 당신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밥을 먹기 전에 해야 되는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는데 손을 씻는 것이었어요. 손 씻는 것.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를 쥐고 있으니까 제가 파리가 손 비비듯이 물에 손을 찍어서 막 뽀더덕 씻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밥을 손으로 집어먹든지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어떤 의미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당시에는 정말로 손을 뽀더덕 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떠주면은 정결례 해가지고 물에다가 손을 컵에다 담으면 안 되겠고 물에다가 손을 살짝 탁 담궜다가 톡톡 털어내는 그 정도의 하나의 형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척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윤숙이 가게에 손님이 오면은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세정제 바르고 해야 되는데 발열 체크 그냥 대충 휙 지나가서 사진만 찍고 손에 대충 발라서 닦는 둥 마는 둥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만은 그냥 모양만 그렇게 살짝 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비교하자면 이런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밥 먹을 때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습관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현이죠.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늘 이 밥을 주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밥을 주셔서 먹게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지켜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잘. 어떤 사람은 그냥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관습은 생겼는데 실제로 그 의미와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어떤 종교인들은 막 이렇게 무슨 뭘 긋고 하기도 하듯이 그냥 형식적인 어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당시에도 그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형식적인 그런 어떤 예식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같이 밥을 먹으니까 손을 씻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셨어요. 예수님 손도 안 씻고 밥 먹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마도 일부러 바리새인 보라고 손 씻는 척하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한번 지켜봅시다. 당신이라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노리고 왔다가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니까 옳거니 됐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시비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믿음이 좋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내가 보니까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네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네요. 라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아마 작정하신 듯이 그 말씀을 하고 시비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의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얘야 당신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세 가지의 야단을 치셨어요. 책망을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세 번의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너희 모습을 보니까 잔과 대접이 있는데 아마 그 밥 먹을 때 잔이 있잖아요. 대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식기를 보면서 이 깨끗하고 화려하고 이쁜 잔과 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대접하고자 하는데 겉으로는 깨끗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속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툭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기도도 잘하고 손도 잘 씻고 에헴 하면서 이렇게 분지를 한 것 같지만 너희의 중심과 생각은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이 콕 찔러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겉과 속을 다 만드신 분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뭘 아신다? 너희 그 시커먼 속을 다 알고 계신다.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르하고 기름 바르고 깨끗한 척 하여도 너희의 속과 겉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의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을 모르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들 속이고 네 자신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건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벌주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야단치시는 이야기는 그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똑바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겉에 있는 그릇 이쁘고 화려하지, 그리고 그 안에 귀하고 값진 것들이 있지, 맛있는 음식들이 있지, 그런데 그 귀하고 화려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맛있는 음식들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제는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뭔가 아니? 너희는 지금 밥 먹으면서 손 막 씻는 척하고 막 깨끗한 척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 그게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너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겉과 속이 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 안에 있는 탐욕과 너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비워내고 그 안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실제적으로 이웃들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채워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너희가 바뀌어라 라는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야단치시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세 가지의 책망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해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복은 아니니까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그들의 탐욕과 악독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42절에 나와 있어요. 42절에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당시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라고 생각과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저는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수익에 뭐 이것, 저것, 채소, 뭐 돈, 모든 것들에 대해서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하나의 척도가 되니까 그 기준에 나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여러 교회들 가운데 11조 하는 것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그 사람을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해야죠. 그러니까는 뭐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11조와 주일 성수와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체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직분을 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직분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전부냐 라고 할 때에 그거는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을 때에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분별력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의 기준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웃과 형제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공의의 법을 행하느냐, 그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 너희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 그것도 좀 좋다. 그러나 그것도 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긋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 헌금 잘하는 것으로 예배 잘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옳다, 아니 나의 신앙이 바르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의 착각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주고 계신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삼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11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주일 예배를 늘 지키거나 또 못 지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닌데 그냥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당신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잣대로 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고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 4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일을 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경받는 것이라서 그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 진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회당 가서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진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만 예배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진북 뭐 5일장에 늘 나가잖아요. 그 시내 나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이것도 한 잔 드세요. 이렇게 막 인사하고 대접하고 막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충분히 내 이렇게 대접받아도 괜찮지. 아이고 다 우리 성도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고개가 빳빳해가지고 그것을 즐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맡아있는 그 사역이 귀한 것이고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역과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 인간 자체가 아주 고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고귀한 사람인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사받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맡은 사명과 그 사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역의 중심이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인사받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고 동기부여의 원동력을 삼는 자가 있다면 그 바리새인은 잘못된 것이다. 탐욕스러운 것이고 악독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무덤인데 시신을 묻었는데 그 위에 분봉이 없어요. 비석이 없어요. 분봉도 없고 볼록 튀어나온 분봉도 없고 비석이 없으니까 그냥 평평해요. 묻었는데 무덤인데 위에가 평토장, 그냥 평평하게 흙으로 덮어놓은 무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무덤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시신을 만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가까이 가다가 스치거나 만지거나 접촉하면은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 자가격리해야 돼. 자가격리. 그냥 자기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무덤에 부정한 것을 옮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딴 데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자가격리에서 갇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과 같아보여? 평토정한 무덤과 같아가지고 그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멋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부정해진다는 것이 악해진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자기 욕심과 탐욕 가운데 가득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그 종교적인 기만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 영향을 주어서 악한 영향을 주어서 타락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신학교도 나오고요. 저는 아주 예수 잘 믿습니다. 교회도 잘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죄를 짓고 욕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뭐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 영향력을 주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다? 이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욕을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이런 욕을 하면은 저는 아마 목매달고 죽고 싶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에 그 자리에 율법 교사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앉았다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이 목사면은 그 율법 교사는 그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 신학교 교수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꼭 그렇진 않지만 비유하자면은 그래서 옆에 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너무 심하시네요. 이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막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듣자 하니까 참 불쾌합니다. 마치 그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인 나를 욕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나를 모욕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또한 한마디 툭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그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3번 이제는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네가 바리새인에게 내게 책망하는 것이 듣기 싫다고 너는 오느냐? 너에게도 내가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 서기관에게 3가지의 책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46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맡겨놓고 야 이거 좀 짊어지고 가 라고 해놓고 뭐 옆에서 받쳐준다든지 뭐 도와준다든지 밀어준다든지 하지 않고 그 짐을 낑낑 쥐고 가는 옆에 서가지고 손도 안 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 교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죠? 뭡니까?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소율이 문답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 그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규칙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 그들에게 명령을 주는데 613개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쭉 이렇게 조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613개나 만들어놨대요. 생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한데 당신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이걸 해야죠. 이건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무거운 부담의 짐으로 지워줬다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놀이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담을 다 지워놓고 자기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다 보니까는 그들이 가르쳐준 율법을 이거는 해야 되는가 보다. 이건 하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막 매여서 사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무엇이? 신앙이 자유가 아니라 신앙이 억압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그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하는 것, 피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알면서도 안다라고 하지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재작년이네요. 1년 동안 제가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시간에 정해서 일을 하고 왔죠.
참 고단하고 힘들더라고요. 고단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월급을 받으면은 돈은 쫙 받지만은 야 이거 참 돈이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잘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것들이 성도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그렇게 하루 10시간씩 수고해가지고 돈 벌고 하는 그런 경험을 안 했다면은 아마 지금도 조금은 막연하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수고가 허리 펴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정말 자기 시간 갖지 못하면서 수고하는 생활 가운데서 번 그 피땀 같은 돈을 가지고 그 자기가 다 먹고 마셔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고 헌신하고 10의 1조가 뭡니까? 10의 2조 3조 다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일날 예배 빠지면 죄인이 취급하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일하다가 정말 주일 하루라도 좀 푹 유승이 막 피곤하고 하품 나오는데 하루라도 좀 푹 쉬고 싶고 잠도 푹 자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친구 만날 거 조금 절제하고 푹 잠자고 쉬고 싶은 거 조금 아껴가지고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가치와 그 귀함을 목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도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단순히 누구는 뭐 주일을 나오니 안 나오니 누구는 11조를 하니 안 하니 누구는 헌금을 많이 하니 적게 하니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되어버린다면은 그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야,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가겠더라. 그것이 만약에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 가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른 것이죠. 두 번째, 47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니 너희가 그 앞서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 비석을 세우고 그들 추모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희 조상이다. 너희와 똑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한편으로는 선지자를 죽이고 한편으로는 그 선지자를 기리고 있구나. 참 얼토당토 않는 앞뒤 안 맞는 짓을 하는 것이 너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정말 예를 들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싶지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낙도나 더 깊은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역을 함께 도와야죠. 교회가. 그런데 말로는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함께 섬겨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현실은 자기 교회만 자기 성도만 자기 것만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형태와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외롭고 힘들게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는 뭐 그렇게 외골수로 신앙하느냐, 뭐 그렇게 잘하느냐라고 우선 핀잔하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도전하는 그 도전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에 맞는 것만 참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셋째, 5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인데 뭡니까? 율법 교사들은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열쇠는, 이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시킬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깨끗하게 열면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열쇠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가 맡은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뭐라고요? 그 귀한 열쇠를 너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도 않네.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지도 않네. 그리고는 너희가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막고 있으니까 정작 그 문에 들어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요. 자,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 열쇠를 가지고 진실하게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그 문을 누가 열 것이며 그 열려진 문에 들어가는 걸림돌로 너희가 자리하고 있다면은 누가 너희를 보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참담한 꼬라지가 너희 때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누구에게요? 목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목사들도 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돕는 것인데 뭔가 안다고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잘못 알거나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가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저리 가야 됩니다. 자기도 잘 모르면서 가본 적도 없으면서 저리 가야 됩니다. 이야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짓을 너희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심각한 책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딱 해주셨는데 그 너무 심하네요 했던 율법 교사에게도 딱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밥도 먹지 않고 나옵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밥맛 떨어지고 밥 먹을 분위기 아니니까 거기서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세게 달려들었다고 해요. 어디 가십니까? 지금 이래놓고 지금 하면서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가가지고 막 따따붙다 막 따지기 시작해요. 아니 이거는 무슨 말이고 저거는 무슨 말이고 의도가 뭡니까? 나한테 욕한 겁니까? 이게 진실입니까? 당신 막 이렇게 하면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은 뭐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걸로 책 잡아가지고 시비하고자 막 노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욕먹었으니까 화딱지 나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뭘까요? 책망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찔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돌이킴의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정작 들을 게 없는 자들을 그들은 예수님을 책 잡고자 노리고 으르렁거리고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말씀이 뭔가 하니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8장에서도 오늘 11장 33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도 5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6장 22절 23절에서도 또 유사한 말씀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은 그 빛을 받은 자이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등경 위에 등불과 같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빛은 그 사람의 눈에 바르게 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이 그 빛을 온전하게 담지 못하면은 그 빛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성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 빛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눈의 초점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팔뜨기라고 하죠. 사시가 되어가지고 초점이 막 흩어지거나 아니면 이것 보았다가 저것 보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해야지 돈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눈이 성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온전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빛을 온전히 내가 알고 그 빛을 세상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한쪽 눈으로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자기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눈이 아니라 너희는 선한 눈, 좋은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온전히 비추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나쁜 눈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귀와 판단으로서 잘못 이해해서 듣기 좋게만 여기고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세상을 향해서 이상한 소리만 잘못된 말만 거짓말만 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로 착한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책망은 누구에게 준 것일까요? 목사에게 준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여러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 교수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진 자는 복을 받겠지만 말씀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어. 그 빛을 온전한 성한 눈으로서 잘 받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동을 다 내어버리고 그 말씀의 빛으로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온전히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이 비추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